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나는 거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왕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은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잊어왔던 하나님을 또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또 실상이 되고 진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용기를 내어 마땅히 살아나가야 할 본분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3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이 결과물을 딱 만들었을 때 이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만듭니다. 예컨대 의자를 만드는 사람은 이 의자를 만들면서 이후에 이 의자가 완성되면 누군가가 이 의자에 잘 앉아서 쉬는 것을, 잘 앉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이에요. 반대로 이 의자를 만들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수영용 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의자는 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만들 때부터 수영장에서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만들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 이치로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또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는 무언가 만들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가지 성별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별로 나누어 만드셨죠. 일단 만든 것 자체로도 어떤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또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 그리고 여 두 가지 성별로 만드신 것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고 실제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목적 중 한 가지는 남, 여가 한 쌍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복음 위에 또 하나님을 잘 따르며 말씀 위에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한 가지 성별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두 가지 성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레위기 18장 여기 말씀은 성을 매개로 한 상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은 이 관계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쉬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문화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18장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 레위기 18장은 3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에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말씀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구성법 중에서 한 종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 그리고 가운데 중에서 이 가운데, 우리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서론과 결론이 같은 것이죠. 서론과 결론이 같은 글쓰기 문학적 기법, 방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즉 주제가 되는 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그리고 아주 유사하게 배치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수미상관법으로 기록된 글은 당연히, 물론 거의 대부분의 글은 본론이 중요하거든요. 서론은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결론은 그 서론과 본론의 내용들을 종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엔 본론이 중요한 것인데, 수미상관법에 의하면 처음과 끝을 같게 배치함으로써 이 처음과 끝이 결국에는 이 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안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글이 지어져 있을 때 처음과 끝만 읽어도, 가운데 빼고 읽어도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8장 말씀을 보면 처음과 끝이, 이것을 18장 말씀을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처음과 끝이 매우 유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성을 매개로 한 상호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 문화에서 낯뜨거워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내려놓고, 수미상관법이니까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 이후가 이제 중간 부분이고, 그 뒤에 또 나머지 조금 1절 좀 긴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이 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레위기 18장 말씀을 볼 때는 혹여나 가운데 부분은 빼놓고 읽을지라도,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면 혹여나 가운데 부분은 혹시 빼놓고 읽을지라도 이 첫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은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8장의 말씀 전체를 잘못 읽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8장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너가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전에 살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풍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라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텐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배웠던 대로 살지 말고, 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약 400년, 420년, 430년, 450년 가량의 시간들을 살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40년은
한 세대를 뜻합니다. 한 세대요. 그래서 어떤 족보는 40년을 단위로 족보가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대가 지나가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의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고, 물론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400년 정도의 시간, 10세대가 흘러갈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과거의 이스라엘이 어땠는가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마 기억도 아마 안 날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수만 가지를 많이 보았을 텐데, 삶의 면면들을 보았을 텐데,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다 그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즉 애굽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나가던 개구리까지도 다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떼, 그리고 또 파리 떼의 재앙도 있었죠. 애굽에는 파리 우상도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예수님이시니까 물이 피가 되는 나일강, 그 유명한 나일강이에요. 그 강도 우상입니다. 다 우상과 관련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 애굽을 어렵게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그 애굽을 통치하던, 애굽으로부터 숭배받았던 수많은 우상들, 너희들 모두가 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우상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드러내신 것이 그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보고 바로 옆 동네에서 봤으니까, 바로 옆집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받았겠어요. 어떤 영향일까요?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 안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신이고 그들에게 보기에는 옆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도 신이거든요. 물론 나는 그 신을 믿진 않지만 그들이 신을 그렇게 섬기네요. 아, 신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 그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행하면 안 돼.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를 것 같이 여기시니까, 생각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 애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우상 만든 거 뭔지 아시죠?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로 합니다. 금을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 금송아지요. 이거 다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3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자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 애굽의 영적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은 못했어요.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텐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심한, 어느 나라가 더 심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 뭐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면 그런 7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오죠. 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리고 그 교회가 속했던 그 나라 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가 다 이 가나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러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가나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 문화, 그리고 어떤 영성, 이런 수많은 것들에 영향을 얻지 안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가 보여주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을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성을 매개로 한 상호관계, 남성과 여성, 때로는 심지어는 짐승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을 말씀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에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어디든 상관없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했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음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18장 말씀을 한마디로 추격해보면 그냥 음란하지 말아라. 10계명에도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냥 이겁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음란을 금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음란하게 숭배했던 것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음란하게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 말씀이 성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 말씀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애굽과 가나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애굽과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아주 큰 전제로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잘못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의 목적이. 왜 인도하셨어?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잘못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매우 큰 오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즉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열어두셨나? 이스라엘에게 왜 열어두셨나?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그렇게 경험했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과 주변 환경 요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온실 속의 화초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밖에 내놔봐야 이 온실 속의 화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바람도 비도 또 온도도 겪으면서도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것이니까요. 근데 온실 속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비록 그 상황들이, 그 조건들이 우리들의 보기에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을 매개로 한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음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음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애굽도 그랬고요. 가나안도 그랬고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음란을 매개로 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하면 안 돼. 나는 음란하게 숭배하는 거 아니야. 우상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아니야. 나 참신은 절대 음란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란한 것보다도 이 음란이 무엇을 야기시키는가에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은 오늘 읽은 이 앞부분 말씀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뒷부분 말씀인 24절부터 30절 여기 말씀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따라라. 애굽도 안 돼. 가나안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따라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1절부터 5절,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전조 단계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것을 왜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단순히 음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이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간음은 나쁘다. 도대체 뭐가 나쁘죠? 왜 나쁘죠? 그냥 나쁘니까 나쁘다. 그냥 이렇게만 뭐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윤리적이지 못하니까? 아니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안 중요해서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위에 도덕이 위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위에 윤리가 위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도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윤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음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도덕적?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음란하게 되면 음란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란이 사람을 굉장히 쉽게 유혹하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깨닫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말씀이 음란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게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음란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라. 그러면서 음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음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에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때때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우상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시죠. 즉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을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이죠 뭐.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약간 이제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 되는, 영적인 지도자 되는 목회자만 하나님처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자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게 맞지만 또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섬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 즉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하지 말아라. 왜? 음란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뭘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율법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율법 절대로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범죄하였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긴 하였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율법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삶,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 주의는 안 되겠죠. 네, 율법 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을 잘 믿는 도움 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외면하고 단순히 사랑만 강조하는 건 그건 성경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빼놓고 사랑만 강조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예절도 가르쳐야 되고요. 말하기도 가르쳐야 되고요. 듣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칠 것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육부서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유치부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부서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투자가 되니까, 소비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잘 길러내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뭘 가르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음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18장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것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내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끝나고 회개하고 끝나고 회개하고 끝나고 너무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경각심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우리가 세워 올린 것들, 그것에 대한 회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혹시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사과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삶에서 떠나고, 그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율법을 등한시하다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결국 음란해지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었던 자가 지옥 백성 되기 딱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 여기 말씀을 보면서 성에 관련된 말씀인 남사스러워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 애굽 가나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란을 멈춰라, 중지해라, 멀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외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음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영적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다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율법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포탄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로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